안정란 집사입니다. 신명기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시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씹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은 음란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 중에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또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도, 자녀가 문제를 겪을 때에도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시험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 속에서 찾아옵니다. 성경은 축복이 항상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교만과 방심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가난할 때는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매달리던 사람이 형편이 나아지고 일이 잘 풀리면 어느 순간 기도의 무릎이 느슨해지고 예배의 자리가 가벼워집니다.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 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일으켜 그를 징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르호보암이 겸비하여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교만은 심판을 불러옵니다. 둘째, 겸비는 구원을 부릅니다. 셋째,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축복 속에서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짐이 아니라 그 이후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겸비한다면 그것이 곧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와 회복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을 첫 번째 교훈은 교만은 심판을 불러온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언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합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가 아닙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을 때입니다. 즉 풍요와 안정 속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절박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된 시험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일 때 다가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성공하고 편안할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르호보암은 그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자, 견고하다 여기던 성읍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강하다라고 자만했지만 하나님 없는 강함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언제나 심판을 부릅니다. 교만은 단순히 자랑하는 태도가 아니죠. 교만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또 내 지혜 이것을 붙잡는 것 바로 교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죠. 풍요와 평안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교만으로 변질되면 오히려 심판의 문을 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혹시 지금의 안정과 형통을 나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여기며 교만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와 말씀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밀려나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무너짐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킨다면 심판에서 구원의 길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거울이 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아니면 교만으로 향하고 있지 않은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을 두 번째 교훈은 겸비는 구원을 부른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과 유다가 교만으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어서 이렇게 책망하였지요.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담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려 하셨다면 굳이 선지자를 보낼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책망은 멸망의 선언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자,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 겸비하였습니다.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오직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었습니다. 자,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겸비가 구원을 불러왔습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비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교만을 버리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자비의 길을 여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이 들립니까? 말씀을 통해 또 양심을 통해 상황을 통해 이 길이 아니다, 돌아오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까? 그 음성 앞에서 겸비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 겸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비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비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눈물로 회개할 때,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을 세 번째 교훈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가 따른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과 유다는 교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듣고 스스로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만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만 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상징 성전의 보물들 또 금 방패들이 애굽에게 뺏겼습니다. 눈부신 부와 영광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금 방패 대신에 놋 방패를 만들어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외형은 남아있지만 본래의 영광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것은 교만이 불러온 그 상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이 떠나가고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가 이어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다 가운데 선한 일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회개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교만으로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관계, 명예, 물질 다 찾지 못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여전히 선한 일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금 방패 대신에 놋 방패를 들고 서 있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까? 화려한 영광이 사라지고 초라한 흔적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겸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은혜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영광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빚으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 왕의 실패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세 가지 전해줍니다. 첫째, 교만은 심판을 부릅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강성해지고 안정되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 순간 삶과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보다 나의 능력, 재물, 또 경험을 의지할 때 심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비는 구원을 부릅니다. 르호보암은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무릎 꿇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고백하였습니다. 그 겸비와 회개가 구원을 불러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에는 자비가 따릅니다. 비록 금 방패가 사라지고 놋 방패로 대신하는 초라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금 방패 대신 녹 방패를 든 것과 같은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고 상실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일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축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들릴 때 변명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새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교만에서 겸비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상실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의 무릎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 교만이 심판을 부르고 겸비가 구원을 부르며 회개가 자비를 불러온다는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축복 속에서도 쉽게 교만해지고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들릴 때마다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회개 이후에 자비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이 겸비 안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